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2023년을 맞이하여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아버지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입이 주를 말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슴은 날마다 주의 은혜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발은 늘 선한 곳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정을 주기 부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양하리 오라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라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우리의 생명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광대하심과 존귀와 위엄을 높이 찬송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통제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사 인류의 죄악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계속 이 피를 흘리심으로 화평을 이루시고 새 언약이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의 성결하신 사랑을 깊이 감사 찬송드립니다.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상하고 평안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혈로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세우신 광림교회에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소망 넘치는 미래를 예비하셨사오니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광림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며 주님 주신 꿈과 비전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 우리 광림교회가 지역사회를 품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와 설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낡고 묵은 것을 성령의 검으로 수술받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세의 일꾼들을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하여 꿈과 비전을 품고 이 나라의 중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지역들로 준비되어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4세대 일꾼들로 준비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를 개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승리의 길을 뜻임 따라서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계시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으며 낙심한 자가 세임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명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단과 모든 예배 요원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아멘. 2023년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롭게 되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이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스크에 대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해제가 됐습니다. 교회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편하시게 마스크를 착용하시든지 착용 안 하시든지는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영상 예배를 중단을 하고 2월 11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 9시에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월 19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선교주일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교 헌금을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선교 작정 카드를 나눠주고 드리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작정하여 봉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일 모든 행사를 마친 후에 재무부원과 각부 부서장에 대한 재정 지출 교육을 실시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활동은 교회 교육입니다. 교육 전에 교인 등록카드 전산 작업으로 해서 정보 취합하는 시간을 미리 갖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고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이기 때문에 교리적서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기독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구원에 이르는 우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그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제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초신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 2절, 24절,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장 1절, 2절 교독하여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그가 하고 그가 이름을 하나님이라 하였더라. 24절부터 31절까지도 교독하여 있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보고 그가 야곱의 억지로 저를 치매 야곱의 억지로 저를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원한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게 어찌하여 이름을 부르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미래를 지날 때 해가 들었고 그 야곱까지도 멸망하여 죽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고 없으신 분은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2023년) 들어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야곱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2시간 나누었고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바다마을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집인 부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는 무려 800km가 떨어진 먼 곳이었습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가 고속도로로 428km입니다. 서울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여러분 서울서 부산 가는 거 차를 타고 가도 오래 걸립니다. 800km로 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집을 떠나 3일쯤 되는 루스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그는 하룻밤을 머무릅니다. 그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꿈을 깨서 하나님 앞에 소원과 약속을 합니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1절 상반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옵니다. 그는 4가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3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32장 21절 중반절에서 22절까지 그는 3가지로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둥으로 세우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또 하나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도착합니다. 외삼촌 집에 간 것은 사실은 잠깐 피하러 간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지 못하지만 짧은 시간 더 외삼촌 집에 있기를 어머니도 원했고 아버지도 원했고 본인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외삼촌 집에서 발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딸, 둘째 딸 나혜를 사랑해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외삼촌 딸 나이가 사랑하려면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지참금이 없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외삼촌과 약속을 합니다. 외삼촌이 말합니다. 우리 법에 이런 법이 있다. 지참금 대신 일하는 법이 있다. 그러니 네가 나이를 위해 7년 동안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내 딸을 주겠다. 29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바닥에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 7년이 며칠같이 지나버렸습니다. 어머니 생각도 아버지 생각도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행복한 7년을 살고 마침내 7년이 되었습니다. 신방을 차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신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내가 7년 동안 얻고자 하는 것이 라헬이었지 언니 레아는 아니야. 그래서 외삼촌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외삼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2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운 후에 우리가 그도 네가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나를 7년 동안 더 섬겨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14년도 빨리 가버리고 마는 줄로 압니다. 계약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계약 기간인 6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외삼촌 집에 가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을 옷과 먹을 양식뿐 아니라 자녀도 12명이나 주었고 종도 많았고 그리고 소와 양과 모든 것들이 두 때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9장부터 3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32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사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일생 중에서 사실 저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면 32장 1절 2절은 그리 중요한 경험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 32장 1절 2절을 보게 하셨습니다. 3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두 번째, 야곱의 길을 가는데 만난 사자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20년 전에 꿈에 만났던 그 사자들
이었습니다. 사자들이 나타난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20년 동안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잊었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재물을 모으며 사는데 열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 그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자를 보여주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으로도 지켜주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오묘한 방법들이 앞으로도 그 방법 이상으로 지켜줄 줄로 믿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지금 천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는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가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사자를 보여주면서 내가 약속을 지켰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신약에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처럼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직접 제2 예수 그리스도이신 두 번째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두 번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두 번의 경험. 첫 번째 경험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경험이 지금입니다. 이제 바단 아람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본 곳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처음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지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지금 눈을 열어보게 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델 언약을 근거한 가나안의 참된 계승자가 마침내 본토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한 환영 사절단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20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여주셨습니다. 눈을 열어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큰 수고와 애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여러분을 환영하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환영 사절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의미는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은 심히 두렵습니다. 왜요? 형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은혜에 우리는 살아오면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여기까지 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래는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살아보지 않았기에 두렵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화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까?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까? 온갖 생각이 이 야곱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야곱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모든 식솔들과 종들과 짐승들을 다 건네보낸 이후에 여전히 그는 불안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게 됩니다. 야곱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홀로 남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리새도로 야곱과 씨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홀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왜 그가 홀로 남았을까요? 그의 삶에 풀어야 하는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에 홀로 남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줄로 압니다. 인간적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삶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 많은 갈증이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나눈 대로 형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그 생각에 정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를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때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일 늦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문제는 기도함으로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이루신 후에 기적에 덧치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하고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홀로 있기를 좋아하신 예수님을 닮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32장 24절에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고 씨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날이 밝고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보통 우리는 매일 평안할 때 일상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강청의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가장 큰 위기, 형의 문제가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씨름이 뭘까요? 저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씨름은 우리 민속 경기인데 성경 시대에도 씨름이 있었나? 씨름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단어,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아바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가장 잘 번역할까?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감성들이 있습니다. 그 한국인의 감성을 외국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듯이 히브리어의 감성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바크, 그 말의 의미는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땅의 먼지를 익힐 정도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단히 붙잡다. 씨름을 하려면 삿발을 붙잡듯이 붙잡는다. 세 번째로 껴안다. 그래서 번역된 단어가 아바크는 씨름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 언어로 씨름과 가장 가까운 단어를 부르짖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 이 말의 의미는 절규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절규가 뭐예요? 형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루어낸 모든 것을 없애려고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 이 야곱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항고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이 뭐 했어요? 거기서 울며 강구했다. 통곡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어느 때 울어보셨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울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야곱이 지금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울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잊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캄캄한 밤입니다. 사방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분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씨름하는 사람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졌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야곱의 고집을 이길 수 없었다. 야곱의 씨름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살아온 삶만 말하는 야곱.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가 뭘 합니까? 체벌을 합니다. 체벌이 뭘까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너무 똑똑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고통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병든 이유는, 좌절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32장 26절에 그 씨름하는 사람이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날이 새려한다는 것입니다. 날이 새려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씨름한 이분이 누군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씨름하다 보니 날이 샜고, 날이 새니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날이 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을 열고 보니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붙잡고 말해야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 의탁인 줄로 믿습니다. 서서히 해가 뜨고 이제 응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기도가 응답됩니다. 32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32장 27절이 제 귀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어찌 살았느냐? 그가 말합니다.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두 번째 나가는 것이 서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한 것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장자로서 받을 축복권을 제가 가로채버리고 말았습니다. 외삼촌 집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그의 삶이 후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학자같이 살았을까? 진정한 해결은 자기를 아는 것이고 자기를 뛰어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겨루어만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했어요. 사람과도 이렇게 살면 이긴 것이다. 이 말씀이 뭘까요? 잘했다. 잘 내려놓았어. 내가 힘들게 산 건 알고 있어. 이제 너의 과거를 놓아주고 용서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살면서 내가 피해자인 줄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내 삶의 가해자였고 내가 내 형의 가해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내 방법과 내 삶을 주장하면 네 뜻대로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에는 승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하나님의 왕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아멘. 네가 그토록 얻고 싶은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응답에 만족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32장 2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그는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묻습니까? 몰라서 물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었다. 그냥 믿으면 되지. 지금 이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묻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가 뭐예요? 의탁입니다. 의탁이 뭐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맡김이 뭐예요? 만족입니다. 하나님이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는 그러면서 그가 야곱을 축복했다. 교회로 말하면 안수기로 해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 꼭 주시옵소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5가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분이엘의 아침이 밝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죽지 않았다. 이 밤새도록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지 않았다. 그 말은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응답의 흔적이 뭐예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나요. 바울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늘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는 삶에 일어나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찌르는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장소였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형과 화해가 일어납니다. 33장 4절 말씀에 보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형이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맞춤하며 서로 울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에서는 나쁜, 야곱은 좋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이 야곱의 집안에서, 에서의 집안에서, 이삭의 집안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였을까? 에서였습니다. 동생에게 장자권 빼앗기고, 아버지 축복도 빼앗기고,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도 빼앗기고, 허울뿐인 장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창세기 27장 34절에 아버지 축복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내가 내게 더 축복할 것이 없다. 이미 나는 축복했다. 그때 그는 울부짖으면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랬던 그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화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화해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살아있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모습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뒤를 물어보려고 공항에서 대만 청년을 만나
태국의 동성애자 퍼레이드 동성애자 축제가 이제 밤낮 쉬지 않고 3일 동안 열리는 축제가 있는데 파티가 있는데 거기 갔다 왔다 하면서 그걸 듣는데 너무 하나님께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여기 청년들이 이렇게 쾌락 속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왜 그 태국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난잡하게 살다가 자기 몸을 그렇게 더럽히면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 이 청년한테 예수님을 전해주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대만이 현재 지금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청년들이 쾌락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 그 가운데 남은 청년들을 찾아서 너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라 라는 마음으로 또 눈물 흘리면서 또 전도하면서 또 친구들 만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 청년들도 정말로 주님을 다 사랑하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할 이 특송의 가사들이 정말 우리 열방의 청년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께 이 가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도 특송하게 되었습니다.你爱我的，你爱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합니다.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은빈, 윤윤희, 남재광, 김순희, 현승호, 현승민, 소송한, 신화단, 양문호, 정은미, 주의 자녀들의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의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으로, 자식이 부모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감사 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과 부제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과 또 일반 헌금과 선교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잊지 않고 주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는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나를 내고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게 살리라. 어디를 가는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는 야곱의 삶을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게 귀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